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 시에 개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릴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와 모든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모든 공예배가 주님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능력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끝까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와 비롯해서 또 우리 수요의 오전 기도회와 저녁 예배 또 주일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구역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 모든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이자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모든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수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나름 무덥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고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 때 이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또 이렇게 많이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내용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늘에서 드려진다는 얘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셔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장 말씀인데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이제 장별로 또 한번 또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읽으시면 참 재미가 있는 것이 5장에서도 두루마리가 나오지만 그의 또 배수가 되는 10장에 가도 또 두루마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5장과 10장은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또 5장 얘기는 바로 4장이 있기 때문에 5장에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예배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무엇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단연코 예배 때 그 중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간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이어야지 그 말씀이 빠져버린 기도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됐죠. 자,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는 얘기는 7 증인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7인으로 봉한 것이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바로 그 계약을 한 당사자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효력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유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어도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 당사자인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7인으로 봉하여 줬으니 계약을 한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16절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에는 계약 당사자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오늘 본문의 5장 말씀에 의하면 그 7인으로 봉하여진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들이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의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향하는 곳은 어디여야 되는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다. 예수를 알기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도 결국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에 다른 것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유머도 또 나름대로 필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인가? 자, 우리 8절 말씀을 갑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시작.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배 때 중요한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취하심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무엇이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다음에 왼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7 등불대가 있습니다. 등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정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바로 뒤에는 커튼이 걸어져 있죠. 휘장입니다. 휘장. 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언약궤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 분향단의 분향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들이 하는 그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천상에 이 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에 그 금대접에 다 담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 8장 3절에서 5절로 갑니다. 제가 앞으로 화면으로 준비했죠. 자, 8장으로 갔을 때 그 금대접에 담긴 기도회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의 향이 쭉 올라가서 대접에 담깁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에 어느 일정한 양이 차버리면 그 금대접이 땅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땅으로 쏟아진다는 얘기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힌트를 얻으신다면 왜 나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당장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나에게 맞추어진 기도의 그릇은 엄청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금대접은 엄청 크구나. 그 금대접에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어떨 때는 생각으로 지나간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는 기도의 양이 차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그 기도 제목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것은 다 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구나. 아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보신다면 기도는 향이 돼서 다 올라가는데 언제 응답이 있는가? 그 금대접에 다 찰 때까지. 그러니까 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 대접이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 이하부터 14절까지는요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새 노래. 자,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르시는데 무엇이 새 노래인가? 새 노래가 있는데 오늘 세 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본문을 보시면 9절이 새 노래고요, 12절이 두 번째 노래, 13절이 세 번째 새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무엇이 새 노래인가? 신곡을 발표하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실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는 예배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요,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를 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됨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예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향이 담겨진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말씀이 있는 예배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하늘의 향기로 되어 금 대접에 담길 때까지, 땅에 쏟아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오늘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감격하여 찬양을 부리는 새 노래가 담겨진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새벽 예배와 그 모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삶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